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많은 동력자들이 세워졌고 또 그 동력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열심을 내었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세워지기도 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많은 이방인 사역자들이 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 이방인 사역을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함께 동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디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죠.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디모데와 함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또 신실하게 돌봄을 주었던 동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디도라는 인물이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 것이 사실 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가 했던 여러 사역의 내용들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 기록된 내용들에 비해서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것을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디도가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가족이거나 혹은 또 심지어는 동생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빠졌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편지글에 보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중요한 동력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와 비교해 보자면 디모데는 성품이 매우 유순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사역자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 정말 아들뻘 되는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그보다 더 일찍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래서 예루살렘 1차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에 동역하기도 했으며 여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디도는 사실 사도 바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물론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역 속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줬을 만큼 동시대를 살아갔던 귀한 동역자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동역자된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인사말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또 편지의 형식적인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째는 믿음을 일깨워주고입니다. 둘째는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도인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로서의 길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지식을 깨우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목양을 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돌봄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영역 안에 있어서 잘 돌봄을 받고 세워지고 있고 또 교훈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일깨움을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걷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알게 하는 이런 사명자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가도 점검해 봐야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게 왜 중요할까요? 2절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됩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무엇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다시 말하여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형통의 삶을 살 것인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에 대한 영적인 질문과 영적인 수고로움으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주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는지를 꼭 묻고 답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중요한 사역의 내용은 선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선포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써 있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예배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과제이고 또 핵심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무엇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드러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선포를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캐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도 말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약속만이라도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가르쳤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지막 부활 직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대위임 명령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과 함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내 귀로 듣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일을 디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선포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그렇게 선포했으니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너 역시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와 또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당신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지 디도에게 지식의 말씀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라. 삶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장로와 감독의 여러 조건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지금 어디에 남겨두었다고 말하죠? 5절에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섬입니다. 지금도
유럽 육지에서 이 그레타 섬까지 들어가려면 유람선을 타고 들어갈 경우 한 8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섬에 지금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디모데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잘 다독이는 어떤 목양의 사역을 했다면, 디도는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서 파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잘 정리하고 수습했을 만큼 강단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레타 섬에 지금 디도를 남겨둔 이유,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레타 섬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그레타 섬 사람들이 얼마나 목양하고 목회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거짓 교사들까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들의 성품 역시 이렇게 변덕스럽고 거짓말 잘하고 게을러 터졌으니 이런 이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쳤을까요? 이 일은 디도 혼자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온전치 못한 이들을 목양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디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감독과 장로들이 여러 세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살뜰히 돌볼 수 있고 집중적으로 돌보는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자격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장로도 마찬가지고 감독, 그러니까 장로는 지금의 장로 재직의 개념이라면 감독은 지금의 목회자의 개념이겠죠.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행하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의 삶 속에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함이 있지만 실제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면 도리어 그 믿음의 고백을 잘 실천하지 못해서 믿음의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복음의 반대저와 같은 이 이중적인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는 세상에 나와가서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믿음을 선포하고 입으로는 찬양하고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무엇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까? 그들의 행위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재직으로 세워진 장로나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감독은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레타 섬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에 더더욱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도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을 요약하면 사실 두 가지죠.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용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순종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라. 그런데 지금 그레타 섬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세례도 받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 일원은 되었지만 그들의 삶에 순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기 이 디도서에서 재밌게 볼 것은요. 1장 말씀에
이와 같은 그들의 언행일치되지 않은, 그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들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는 어떤 이들 때문에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정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로 번져나갔다는 것이 이 크레타 섬에서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겠죠. 앞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돌봄을 주고 교회 안에서 뭔가 제공하면서 더 교회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조차 일을 손에 놓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들로 그저 게으른 삶을 살았던 이들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레타산 사람들은 성향적으로도 게으른데 교회가 돌봄을 주어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면 이들은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에는 참 기쁘게 받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 그들의 게으른 성향에 더해져서 교회가 제공해주는 무언가 때문에 그들은 더 게으른 삶을 살 가능성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도 섬 사람 아닙니까? 섬이 무수히 많은 그런 지역의 필리핀인데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요. 그렇게 삶이 어렵다 하는데 한 서너 집 건너 지날 때마다 그 큰 기계들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다 쓰러져 가는 움막 같은 집에 저 큰 기계가 도대체 뭘까? 뭐 냉장고도 아니고 뭘 것 같습니까? 노래방 기계입니다. 그 집 다 허물어져 가는 이 움막 같은데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풍류를 즐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여자들이 일하러 나가고요. 남자들은 마약에 취해 있고 또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삼삼오오 모여서 노래 부르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성도집이라고 방문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뭐 10명 이상씩 나와서 줄줄이 아이들은 많고 마약은 맞아서 제정신은 하나도 없고 일은 안 하고선 게을러서 그렇게 노래방 기계에 노래나 틀어놓고 함께 모여서 풍류를 즐기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섬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일하기 참 짜증나죠. 그리고 이 섬이다 보니까 또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뭐 음식들이 사실 뭔가 농사를 짓거나 이럴 만한 여건도 안 되고 나무에서 나는 뭐 과일이나 내지는 이런 수확하는 이 물에서 나는 어류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삶의 필요들을 사실 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게으른 성향이 그들의 삶의 몸에 배이게 된 거죠. 아마 크레타 섬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또 악한 짐승과 같이 먹는 것밖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크레타 섬 사람의 모습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여전히 이와 같은 삶에 변화 없이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데 여전히 교회 밖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 살고 여기에 취하여 삽니다. 입술로는 교회 안에서는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철저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크레타 섬 사람들의 모습과 철저하게 달라서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더 무서운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언행일치하지 않고 교회 안과 밖의 삶의 모습이 철저히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주일날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일상 속에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은 크레타섬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같이 믿음 생활을 여전히 유지하면 내일의 삶은 그저 괜찮은 삶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어제도 남성 그룹들이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함께 이제 남성 모임을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처럼 살아서는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의 무력함에 익숙해져서는 결코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것을 깨닫고 동의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일상에서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실천력을 가지고 삶을 결단하여 사는 일에는 우리가 더디거나 혹은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깨닫고 가슴은 뛰어서 변화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지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의 문제가 참 무섭다는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지금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 그냥 괜찮을까? 괜찮지 않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또 특별히 연말이 되면 더더욱 그렇죠.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수많은 계획과 결단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11월, 12월이 되면 연말에 많은 내년 사역들을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중요한 건 뭔가 우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할까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남성 집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11월, 12월을 보낼 때 그냥 머릿속으로 내년을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하는 시즌으로 우리 보내지 말고 그 계획한 것을 내년 사역을 오늘 11월, 12월에 연습합시다. 우리 경건의 훈련을 좀 함께 독하게 마음 먹고 연습합시다. 남다른 기도 생활을 11월, 12월에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남다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 앞에 한번 서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내어서 새해가 됐을 때는 이것을 더 발전시킨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봅시다.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자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기까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증하고 완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내 개인의 신앙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는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는 믿음에 결단하지만 뭐 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증하고 완고해서 이와 같이 언행일치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경건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에게 그저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치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경건의 모양,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뭔가 믿음의 삶을 오랜 연륜이 느껴질 만큼 그런 신앙 용어나 이런 것들을 줄줄이 잘 깨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전하지 못하면 그를 가리켜 거룩하다, 순전하다, 구별됐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더러운 것이 없게 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디도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나 리더십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늘 복음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내가 듣고 결단한 믿음의 가치들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진지하게 묻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믿음의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 이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아침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권속들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에 부딪혀 오게 하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증명하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를 만나나 그 삶의 모든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